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다니엘을 참 좋아해요. 다니엘 이야기를 벌써 몇 번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해요. 제가 볼 때 성경에 많은 신비한 본문이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신비한 본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다니엘뿐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모세도 있지 않아요. 다윗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하여간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위인 전집이겠네요. 위인들 나와서 위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의 대명사란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가졌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시시한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예수 믿은 사람, 우리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 오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은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에녹처럼 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처럼 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훌륭한 사람, 우리 시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렇게 훌륭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훌륭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어, 나도 다윗처럼 살 수 있어, 나도 요셉처럼 살 수 있어, 나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어, 난 그렇게 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냥 어떤 훌륭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 이야기다. 내가 가진 믿음이 딱 발휘가 되기만 하면, 믿음이 막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렇게 훌륭했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살았어요.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그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높여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했느냐, 어떻게 승리자로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나라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니엘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번씩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아주 훌륭하고 일을 처리를 하는데 흠이 없이 일 처리를 정말 잘해. 저 다니엘 때문에 우린 더 성공하지 못해. 왕은 항상 다니엘과 의논해.
다니엘과 한번 의논해. 우리하고는 의논하지도 않아. 아, 다니엘 저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다니엘 없앴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어요.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하여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분야의 실무진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날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회의를 해요. 왜 회의를 하냐면 인간의 지혜를 모으려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다 모여봐, 다 모여봐. 우리 저 다니엘 꼴도 보기 싫잖아. 다니엘 저거 그냥 두면 안 돼. 다니엘 저거 때문에 그 왕은 다니엘만 사랑해. 우리하고는 의논도 안 해. 그러니까 저 다니엘을 없애야 돼. 우리 머리를 맞대서 다니엘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연구하자. 그래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요 회의를 좋아해요. 성도는요 기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뭔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면 다니엘이 너무너무 척척 박사처럼 대답을 잘해요. 임금님, 이건 이렇게 하시지요. 임금님,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니까 나라가 편해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걸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지? 라고 회의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임금님, 법을 하나 만드시지요.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그냥 뼈도 못 추리게 없애버리는 법을 만드십시다.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하는 법이 바벨론에 생겼어요. 세상의 법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세상의 법은 기도하지 마.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죽어. 이렇게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불성곽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성벽이 되어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하면, 하여간 기도하면 불성곽이 탁 만들어져서 악한 것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의 주위에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만들어서 악한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러시죠? 기도를 많이 해요. 어린 아이들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할 것입니까? 내가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성곽되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여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 악한 마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하지 마, 니네. 기도하지 마.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얘들아 제발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내가 너희 앞길을 열어준다. 너희들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성도의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해요. 근데 마귀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듣기 싫어 죽겠어. 니네들 이렇게 시간이 많아? 피곤하지도 않아? 무슨 놈의 기도를. 기도하지 마. 이건 마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러니까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기도하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날 승리하게 만들어 주세요.
학생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하에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에 가서 맨날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요, 하나님 술집 없애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술집이 정말 안 돼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가 우리 기도해서 망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망했습니다, 보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게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저가 망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술집 주인 믿음 좋음, 목사님 믿음 하나도 없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설마 기도한다고 술집 망하겠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기억하세요? 마귀의 법, 기도하지 마. 지금 마귀는 법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아예 성도들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능력도 없어, 역사도 없어, 간증도 없어, 기적도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는 3번씩 기도할 것이다. 하루에 3번씩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법을 하나 딱 세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법이 딱 공포됐는데, 무슨 법이에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임금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아이고, 한대. 저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 어른들은 계산이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마요. 30일 동안. 30일 뒤에 하면 되겠네? 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 지방 골방에 싹 들어가서 일하는 척하고 기도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맨 처음에 뭘 한 줄 아세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염려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큰일 났어. 집에 와서 큰일 났어. 자녀들 놓고 부인 놓고 큰일 났어. 물론 다니엘은 결혼한 것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는 환관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이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 모아놓고 큰일 났어. 이제 나 죽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원망을 하지 않아요. 염려를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염려를 넣어줘요. 아침에 눈 뜨면요, 어른들은 염려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눈 뜨면 마귀가 야, 아무개 눈 떴다, 염려를 넣어줘라 그래요. 너 오늘 큰일 났어. 너 오늘 어떻게 살 거야? 너 건강도 안 좋지? 너 어떻게 할 거야? 염려를 계속 넣어줘요. 여러분, 새벽에 왜 기도해요?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에 떠나가라예요. 염려에 떠나가라. 염려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염려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요, 사람은 상상을 시작해요. 다니엘이 염려가 만일 들어왔다면 무슨 상상이 떠올랐겠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그럼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사자들이 막 굶은 사자들이 나에게 막 달려들 거야. 이 사자가 내 오른쪽 팔을 물고 다른 쪽 사자는 내 왼쪽 팔을 물고 내 발을 물고 나는 사지가 찢어질 거야. 여러분, 짐승이요, 사냥을 하는데 제일 먼저 먹는 부위가 어떤 부위인 줄 아세요?
내장부터 먹기 시작한대요. 내장부터. 이 발톱으로 배를 갈라가지고 배 창자부터 먹기 시작하고 간을 먹기 시작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자들이 나를 막 발을 뜯을 거야. 그리고 내 내장을 먹을 거야. 나는 그때 막 눈으로 보면서 나는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거야. 자, 염려는 상상을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큰일 났어. 너 사자 그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 큰일이 뭐예요? 마귀가 만드는 미래예요. 상상으로 만드는 미래예요. 그래서 믿음 버리게 만들고 순종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부모가 아이들 교육시킬 때 하는 게 뭡니까?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공부 안 하면 너 대학도 못 가고 대학 못 가면 너 취업도 못 하고 취업 못 하면 돈도 못 벌고 돈 못 벌면 너 좋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좋은 집도 없고 너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 줄 알아? 얼마나 비참하게 살 줄 알아? 그러니까 공부해. 미래를 그려주는 거예요. 염려되는 상상의 세계를 펼쳐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상상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 뭐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너 미래를 그려주는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높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와, 다니엘이 드디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구나. 막 찢어서 죽겠구나. 뼈도 추리지 못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만든 미래는 뭐예요? 법을 만든 사람들, 총리, 총독, 법관, 관원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가 그들을 찢는 미래예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미래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마귀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염려야 나가라. 시작. 그렇지. 다시 한번 더 크게. 염려야 나가라. 시작. 염려야 나가라예요. 염려야 나가라. 염려가 주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버려서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난 총리를 유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염려 뚝.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그런 말도 없어요. 저놈들, 원수 같은 놈들, 나를 죽이려고 안달을 했구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 추리지 못하는 걸 네가 보려고 오는 건 내가 호락호락할 때 두고 보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전 세계가 화살을 쏘려고 그러고 창을 들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모으지도 않아요. 왕에게 나가서 왕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욱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 같이 싸우겠다고 얼굴이 막 붉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누가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이게 내 백성을 건드려? 내 아들을 건드려? 그럼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게 만들어야지 내가 나서면 지는 거예요. 원수가 막 달려들려고 그러면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난 기도합니다. 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어요? 뭘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볼 때 이 본문이 왜 성경에서 그렇게 신비한 본문이냐면, 나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아무래도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감사보다는 불만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감사했대요. 이 본문 이해 가세요? 이 본문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1장 2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뒷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미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자, 교회는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구도자라고 불러요. 한 사람은 신자라고 불러요. 구도자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나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도자로 있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10년 교회 다녔어도 구도자가 있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구도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도자로 살아가요. 신자가 못 돼요.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목적.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돈도 좀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잘 섬기겠어요. 아직 구도자예요.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빛을. 강력한 빛을 주시는데 땅의 빛이 아니라 하늘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에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와,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네. 영원한 세계가 있네. 하나님 세계가 있네.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서 살겠네. 이 새로운 세계에 눈이 밝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신자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 벌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좋은 집도 사야 돼.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건 다 썩어질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아, 내 목적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목적은 인기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바벨론에 와서 내가 총리를 지켜야 돼.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아무도 내 자리를 탐내면 안 돼.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총리를 있을 거야. 누가 내 자리 넘봐. 이러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 바벨론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 총리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 그것도 나에겐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왜 사세요? 왜 직장 다니세요? 왜 돈 버세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시려고? 몇 년이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시려고? 몇 년까지 자신 있으세요? 건강에 몇 년까지 자신 있어서 잘 먹고 잘 사실래요? 아무리 그래도요, 어느 날 힘이 없게 되고요, 직장생활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니엘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총리에서 그만두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든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력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75세 만날 75세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우상 장사를 했어요. 나무 깎아서 우상 만들고 돌 깎아서 우상 만들고 우상 사세요. 그래서 우상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얘야, 75년 동안 이전의 삶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인생을.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는 거예요. 살긴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돈도 벌어요. 집도 사요. 차도 사요. 열심히 살아요. 인기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직 인생을 시작 안 했어. 아직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릴 마음이 없어. 네 인생은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나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죽어서 영광 된다면 총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막 다니엘 총리 하지만 하나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돈 1,000억을 번다 한들 그 1,000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이 영접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걸 품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죽했으면요,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다 통과하게 될 것이고, 은혜 못 받으면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께 원망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고 주님 만나시고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